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 또한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전도하는 분들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도 믿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성도들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아무리 해봤는데 안 믿어. 그렇게 전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에이, 전에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반쯤은 포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는 우리 인간의 사고 구조 속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 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최순실 씨가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 재판이 끝나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러고 풀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전부 다가 그냥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죄가 드러나고 또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켜놨는데 죄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고의 틀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다. 눈을 하나 상하게 하면 눈을 하나 상하게 하고 이를 하나 상하게 하면 이를 하나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세상이 이 대원칙 하에 움직여집니다. 많은 고생이 있겠지만은 비가 와서 이제 모내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모를 내 가지고 가을에 갔는데 벼가 안 나오고 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농사 짓겠어요? 한 사람도 안 짓지. 벼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요? 벼가 나와야죠. 무를 심었으면 무가 나와야 돼. 배추 씨를 심었으면 배추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떻게 살았던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 온 병자를 그냥 고쳐주기만 하시면 되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도 행위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고.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사랑해주고 이만큼 도와줬으면 좀 예수 좀 믿어야지.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것,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과 율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세상에는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잘못된 복음에 빠져들어갑니다. 옛날에 제가 읽어본 책 중에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원의 커트라인. 커트라인이라는 말 아시죠? 합격점. 합격점. 그러니까 이 라인을 넘어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 그 말이 왜 생겼는가 하면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하는 걸 보니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라인을 넘어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여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또 상대방의 약점, 그리고 상대방의 가장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뺏어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왜 잡고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형이 되려고 했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걸 못 나가게 하려고 발뒤꿈치를 잡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힘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힘에 밀렸겠죠. 에서가 잡아 당겨 줬으면은 야곱이 먼저 나왔을 텐데 에서가 끝까지 뒤에서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았는데도 먼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꾼. 누가 핸드폰을 켜놓으셨나요? 보청기 소리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자, 아버지 이삭이 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그 기도를 받아내잖아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양떼를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욕심을 냈는지 6년 만에 외삼촌의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아니, 어떻게 남의 밑에 종으로 일하는데 주인보다 재산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회사가 잘 되면 누구부터 부자가 돼요? 사장님부터 부자가 돼야지. 사장은 쫄딱 망했는데 이게 직원이 더 부자가 되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참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신 거예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성경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짓는데도 내가 앞장섰던 대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잘한 것이 있어서 상을 받으면 그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오히려 잘못한 게 더 많은데 상을 줘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의미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 교회에 와서 3년째 되던 해에 서울에 있는 안암제일교회에서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옹벽을 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50만 원을 주길래 이게 뭡니까?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게 추수감사 헌금에서 200만 원을 떼서 50만 원씩 4교회를 도와주는데 올해는 이 전사님 네 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하면서, 왜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무슨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 제가 몰라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제 친구 목사님이 아마 추천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을 했어도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지도 않고 상황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돈부터 보냈으니까 계좌번호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하면 저는 20%부터 절기연금을 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립하면, 왜 갑자기 자립해가지고 절기연금 떼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충격받을까 봐 앞으로 자립을 하면 20% 절기연금에서 20% 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 없었겠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자립할 가능성이 안 보여서요. 자립 안 할 건데 자립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자립한 다음에 20%를 떼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봉건사님, 제가 예배당 짓는 거 보고 자립하는 거 보고 예배당 짓는 거 보고 그리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랬더니 봉건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보러 언제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 나보러 3, 40년 이상 살란 말이에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느 세월에 우리 교회가 자립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했어요. 아직 자립 멀었는데 20년 30년 뒤에 할 얘기를 지금부터 하시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조건이 그런 거예요. 자립하면. 그러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도 딱 돼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딱 지었잖아요. 여름에 예배당을 다 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추수감사 헌금부터 20%씩 뗍시다 그랬더니 전부 그렇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받은 게 예배당인데 그까짓 거 절기헌금 50만 원 나오는 데서 20% 떼봐야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그건 떼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율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이걸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인과율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복음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눈을 한 대 때렸는데 저 사람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게 없냐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겉옷을 빼앗자고 달라고 하는데 그걸 빼앗아 가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이에요. 나를 강제로 끌고 나는 가기 싫은데 오리를 끌고 가자는 거예요. 오리만 내가 오리를 끌고 가겠다. 근데 뭐라고요? 심리를 가겠다 그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냐. 자,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으려고 했고 믿으려고 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 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반대로 악하게 살려고 했는데 악착같이 살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쥐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당신이 무언가 뭐 믿으려고 좀 하든지 아니면 좀 착해지려고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뭔가를 좀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착해지려고 해서도 아니고 착해지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내 욕심, 내 마음,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내가 착하게 안 살아도 되죠? 왜? 착하게 살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며요. 뭐 나쁘게 살아도 못된 짓 해도 하나님 구원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악하게 사셔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세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잘 하다가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잘 하다가 나쁜 짓을 하면 버려요. 여러분, 뭐 사장님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내가 예를 들어 사장이라고 그러고, 내가 종업원을 하나 고용했는데, 아, 이 친구가 잘해요. 일도 잘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아주 일을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급도 더 주고, 또 어디 못 가게 붙잡아 놓고 계속 일 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직원이 회사 돈을 떼어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바로 잘라버려야죠. 옛날에 우리 신장로님 가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일을 열심히 해. 신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잘렸어. 그래서 제가 아니 일 잘한다니 왜 잘랐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주인 앞에서 잘하는 것 같다. 어느 날 보니까 돈을 훔쳐가더래. 돈이 없어지더래. 그래서 바로 잘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직원이 내 자녀라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인데 참 열심히 잘 일해서 아버지도 돕고 어머니도 돕고 일하다가 어느 날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 여러분 그걸 주인이 알았어. 아버지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내버리시겠어요? 야, 네가 돈을 띄어먹어?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이럴 수가 있냐? 부모에게 네가 이런 못된 짓을 하냐면 난리가 납니다마는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왜?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금고에서 돈 훔쳐갔다고 잘라냅니까? 안 잘라냅니다. 그러나 혼은 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내시지 않습니다. 절대 잘라내시지 않습니다. 혹 그 어미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미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적당히 살고 악한 짓을 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으니까 괜찮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반드시 건드리십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법대로 하면 상을 주고 법대로 안 하면 벌을 주면 그만입니다. 다 법을 지킬 때는 복을 주다가 한 번 어기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고.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신앙의 명언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긴 사람은 고통이 많을 것이고 그 과정이 짧은 사람은 기쁨이 더 많을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